오늘은 고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섞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언제 가장 고난을 느끼느냐, 언제 가장 고통을 느끼느냐, 그 이유,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황, 그런 고난은 세 가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이별, 또 하나는 고독, 외로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에 그것만큼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죽음 못지않게 이별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친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되고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에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두 사람이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갈라서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남는 그 앙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눠주시는 분에게 $10를 드립니다. 이 문구가 아주 오래전에 로스앤젤레스 신문에 나왔던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SNS로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나와 가까이서 내 마음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고난의 요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님이 뽑혔는데 그분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본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스데반 집사님을 먼저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더욱더 거세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들이 마침내 조직적으로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택수색을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직접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명의 사도 외에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다른 산이나 동네로 숨은 것이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고 그보다 더 먼 외국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친척과 가족을 떠나야 하는 그 아픔, 그 이별의 슬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이별하고 또 새로운 낯선 곳에 가서 정착해야 하는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는 정말 큰 고난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1절 하반부와 4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근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따르고자 엄두를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지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핍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어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는 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고난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함께하는 이 고난이 가진 비밀은 무엇이고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비밀. 고난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어려운 힘든 상황이 아니라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고난을 겪으면은 고난의 원인이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묻다가 고난을 이 원인을 제공한 그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찾아다니다가 그 대상을 찾고 빨리 합리적으로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 문제의 이유가 나로 인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잠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도 금세 결정합니다. 아,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낼 것인지 포기해버릴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포기하든지 다시 하든지. 반면에 믿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문제가 잘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상황이 나빠지거나 좋아질 기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나?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고 모든 힘든 상황을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느끼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이 이 상황 정리가 더 느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의미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일부러 조작해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그 힘든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른 의미입니다. 전자는 manipulate, 조종하고 조작했다는 뜻이고, 후자는 allow,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조작하셨으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그저 무슨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내버려 두시고 그냥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어떤 신비로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직접 계획하시거나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그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극심한 핍박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건을 조작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이었고, 과격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한 그런 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일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전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더욱더 복음의 지경을 넓힐 그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가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계획,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고난을 맞을 때, 고난과 맞닥뜨릴 때에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이 죽고 거센 핍박이 불어닥쳤을 때에 그들은 그냥 이제 뭐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네, 교회로 모일 수가 없네, 그럼 교회 문 닫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도망은 결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한 그런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축복을 받기 위한 후퇴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낯선 곳에 가서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낯선 곳에 가서도 여전히 그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일보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고난스럽게 했던 그 일보다 더 좋은 일로, 더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 일이 막혔을 때에 막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놓고 열심히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막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더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막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 라고 마음으로 믿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주었던 모든 슬픔과 괴로움들을 마음으로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난을 통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더 귀한 성품, 더 영적인 성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나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발전시키시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게 더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내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전도사와 목사로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20년을 가까이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힘든 일을 경험했어요. 정말 당시에는 목회 자체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리고 영혼을 케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고난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하루는 저기 2층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오후에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제가 사역해오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기억이 났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났어요.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때 있었던 슬픔, 안타까움, 외로움, 괴로움, 이 모든 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때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울었어요.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 교회를 섬길 때 너로 하여금 그 일을 경험하도록 내가 허락한 것은 네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교회에 내가 섬긴 교회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그 다음 교회를 섬길 때에는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일을 겪도록 허락한 것은 너에게 인내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너에게 그 일을 겪도록 허락한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섬길 때마다 그 교회에서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만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순간들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러면 그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한,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바로 앞으로 더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더 귀한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주님의 일,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뻐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임할 때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뭐 더 좋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더 좋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뭐 좋게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 알았습니다. 두드려 맞고 굶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훈련받고 그 인격이 훈련받아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의 삶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변화시키신 나의 미래의 모습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묻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닫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의 비밀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외국으로 이주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크리스찬들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아주 예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은 피는 유대인의 피가 섞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방 종교를 믿고 이방인들과 혼혈되어 있는 그런 섞인 혈족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경멸했습니다. 저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무척 경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기피하였습니다. 그런 어떤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찬들은 감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득이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내키지 않아서 망설였던 그 일이 결국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삶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님, 그 스데반과 같은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뽑힌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가 핍박이 임하자 그가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갔는데, 옮겨가서 그냥 정착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기는 뭐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그냥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은사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극복하여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그들 대부분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고난을 겪고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때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대인 수용소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심리학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분이 많지 않아서 영양이 부족해서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학살을 당하고 그걸 보면서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니까 그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가 발견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늦게 죽고 처음부터 두려움에 질려서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수용소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찍 죽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묵상하고 인생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소망을 갖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을 꿉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살아나가면 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가 결국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의미의 요법이라는 그런 이론을 정립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일을 찾아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십시오.
왜 이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을 고난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일이 여러분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컬링일 수 있어요. 또 어쩌면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다른 일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의 집사님이었다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낯선 곳에 이주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교회를 떠났으니 내가 이제 할 일이 없겠다. 내가 이제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교회가 없는데. 나는 교회의 집사님이었는데, 지도자였는데. 근데 그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착하자마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뒤에 부분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빌립이 지나가던 어떤 아프리카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냐 하면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여왕인 이 간다게라는 이 여왕을 모시고 있는 그녀의 모든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네시를 만났습니다. 네시 좀 뭐가 하면 이상하죠? 네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최초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빌립이 나중에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놀라운 인물들 중에서 복음 전도자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은 사람은 빌립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힐링캠프라는 한국 TV 프로에 나와서 더욱 유명해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수년 전에 한번 오셨어요. 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팔다리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몸통밖에 없어요.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그런 거 없어요. 머리, 몸통 이게 다예요. 출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출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오죽했으면은 닉 부이치치가 8살이 지난 이후에 자살 시도를 3번 했다고 합니다. 3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부모님이 참 놀라운 부모님이셨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참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닉 부이치치를 인커러지하기 위해서 했던 몇 가지 말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처음 태어났을 때 닉 부이치치의 어머니는 그를 거부했어요. 보기 싫어했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팔다리가 없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처음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He is so beautiful.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od will help us. 그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면은 이 아이 자체가 태어날 때 고난이고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좋다는 거예요. 이 태어난 이 출생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좋은 일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God will help us.
그리고 네 나이가 커서 나이가 들었을 때에 10대가 되었을 때에 또 한 번 절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다고. 그때에 그가 절망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Keep focusing on what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네가 할 수 없는 일에는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일에 하나하나 집중해 나가면서 그 일들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옷을 입는 일,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팔 다리가 없는데 옷을 입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골프도 치고,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팔다리가 없는데. 학교도 장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뭐죠? 스피치.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로 가득한 인간사가 남긴 불행의 결과물들일 뿐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믿는 자가 마주하는 고난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난의 비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더 이상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